오늘은 여기 중에 우리가 여기 이 중간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기간, 약 400년간의 스토리를 엮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성경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신약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 신구약 중간 시대 약 400년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추려보면 세 가지다. 이 부분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아주 길게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는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줄인 것도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무게가 있고 그 말씀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중간 시대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공부하고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중간 시대를 더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다.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당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이스라엘은 약속 국가로 주변국의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요시아 왕 때부터, 요시아 왕이 죽죠. 우리 잔존 유다 왕국 시대 때 애굽의 바로 느거가 요시아 왕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속국이 됩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때부터 그 뒤에 잔존 유다 왕국, 그다음 포로 시대, 그다음 포로 교환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 이때까지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 중간 시대 때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마카비가 독립해서 주권을 찾은 그 100년 기간 빼고는 요시아 왕 때부터 이 사도 시대까지 주변국의 속국이 되죠.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냐라는 거죠. 그동안. 그거 이제 살펴보는 공부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주거지가 어디냐, 이건 간단하게 보고, 세 번째도 신약에 등장하는 주의 인물들과 직책들을 간단하게 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당했냐 하는 겁니다. 지배를 당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다 할 수 있는 그 지중해 연안, 그리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째로 대권을 소유한 나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국가, 세계를 지배한 이 국가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분봉왕을 둬서 다스리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은 누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배 체제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지배 세력, 바사,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바벨론 이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노가 요시아 왕을 죽일 때부터 속국이 되죠. 그러나 그건 400년 속에 들어가지는 않죠. 하여튼 지배체제를 애굽부터 하면 애굽, 그 다음 바벨론,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독립했다가 로마, 이렇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 헬라, 그리스 지배를 당할 때는 알렉산더의 지배를 당하고 포톨레미의 지배를 당하고 셀러코스 왕조의 지배를 당하죠. 그걸 독립했다가 로마의 지배를 당할 때는 폼페이, 그다음에 가이사,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지배를 당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고 대권을 잡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봤고, 지배세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봅니다. 고레스, 귀환시킨 고레스 왕 때부터 쭉 지배를 받습니다. 다리오 아닥사스다 1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다리오 3세 등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 그리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죠. 헬라, 익수스 전쟁 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알렉산더가
유다도 점령하게 돼서 알렉산더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 다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프톨레미가 또 지배를 합니다. 팔레스틴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당할 때 70인역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70인역이다. 70인역이다. 70인역에서는 외경이 들어가 있죠. 외경이.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경전을 무엇으로 근거로 하냐면 70인역을 근거로 하죠. 그래서 외경이 가톨릭에서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타나크, 유대인들의 경전인 타나크 구약, 이제 구약을 얘기하죠. 타나크를 기준으로 우리가 경전을 삼기 때문에 여기는 외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외경이 없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하여튼 70인역이라는 것이 프톨레미 지배를 당했을 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또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정경을 70인역으로 기준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70인역을 근거로 하지 않고 타나크를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외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헬라는 알렉산더의 지배를 당했다가 프톨레미의 지배를 당했다가 다음에 셀루코스의 지배를 또 당합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 되면 그리스는 지는 해입니다. 이제 서서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반면에 로마라는 신생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었죠. 왜냐하면 로마가 자꾸 그리스의 땅을 점령하고 조공을 요구하고 하니까 점점 피해를 입고 왜소해지고 지금 점점 나라가 기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좀 과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 이제 신격화하죠. 나라를 좀 더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죠. 제우스 신을 격화하고 우상을 우상화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살하게 되고, 또 율법도 파기하고 할례를 금한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나라도 점점 약해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핍박을 했다는 거죠. 요 틈에 이런 분위기에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을 합니다. 이런 탄압 시기에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그리스가 점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독립시켜서 다시 주권을 되찾아오죠. 여기 약 100년간이다. 100년간. 하스모니아는 왕조 100년간을 다시 주권을 찾아온 반짝 100년간 주권을 회복한 시기다. 율법 중심의 신정국가 형태를 취합니다. 166년에 독립하고 165년에 성전을 수리했죠. 그래서 수전절의 시작점이 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 하누카해서 수전절로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내죠. 자, 성전을 수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종교도 신앙도 새롭게 했습니다. 신앙도 튼튼하게 세웠죠. 이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근거한 신앙이냐 하면 포로교환 시대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세워놓은 어떤 그 신앙의 색깔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 에스라의 대상대하, 우리가 대상대하 에스라가 와서 기록했는데 이때 기록 형식은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치부나 잘못된 부분, 바세바의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치적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기록했죠. 약간 유대 선민 사상에 좀 영향을 받고 그 근거에서 기록하고 체계화시켜 놓은 신앙인데, 그 신앙을 이 마카비 때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금 오늘날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래서 메시아닉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봤죠.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이들의 신앙은 똑같이 우리처럼 아브라함을 믿고 구약을 믿지만 선민 사상의 색깔이 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우리랑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근본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차이는 있는 신앙이다. 그 신앙의 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종교개혁 해놓은 것을 마카비 때 이어가고 그것을 오늘날 메시아닉들이 그런 색깔의 신앙,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민족주의가 강한,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민족주의에 대한 우월의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카비 독립국가 때 우리 공부해야 될 것은 지금처럼 성전 수리한 수전절 이야기고, 두 번째는 헤롯이란 사람이 이때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했을 때 힘이 좀 세서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받게 되죠. 그게 에돔의 총독을 두는데 헤롯 안티파스 대헤롯, 헤롯 대왕,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라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를 이때는 총독으로 두고 에돔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그리고 에돔이 속국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 관계로 헤롯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거꾸로 됐죠.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꿔졌다는 거죠. 하여튼 독립국가 때, 마카비 독립국가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요거와 또 요거다 하는 겁니다. 헤롯이 성전 수리한 것, 신앙을 새롭게 한 것,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프톨레미 왕조 때는 70인역,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죠.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정복하죠. 군사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문화는 거의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역사학자마다 해석을 좀 다르겠지만,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물리쳤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에 그냥 흡수되는 그런 형태가 된 나라가 로마다. 물론 로마 나름대로의 문화가 또 있겠지만 그리스에 흡수된 상황이 강하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가 등장해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63년에 점령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또 로마의 속국이 되죠. 이때 에돔의 총독이었던 안티파트, 안티파스의 아들이죠. 이 안티파스의 아들 안티파트는 폼페이를 도와서 예루살렘 정복에 일조한 대가로 집정관으로 임명받아 유대를 통치하는 데 관여하기 시작했다. 안티파스 때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배를 당했는데 아들 안티파트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배경은 안티파트가 폼페이가 유다를 점령할 때 도와준 대가로,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가 봅니다. 그 대가로 안티파트가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관직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유대를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죠. 여기서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집정관 안티파트가 유대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그런 조직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가 로마의 대권을 잡았을 때는 폼페이를 죽였죠. 죽이고 가이사가 대권을 잡았을 때는 안티파트를 행정관으로 임명합니다. 좀 더 집정관에서 행정관, 또 높은 지위를 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관여하게 됐다. 그래서 안티파트는 세력을 확장하여 아들 헤롯 대왕, 성경에 나온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점적 애굽의 헤롯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더 많이 관여하게 되죠. 누구의 힘을 잇고 그렇게 하냐면 가이사, 로마의 힘을 등에 잇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위를 자꾸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토니우스가 대권을 잡았을 때는 가이사는 부하에 살해되고 가이사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있는데 결국 처음에는 이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유대가. 그러다가 이 안티파트가 살해를 당하자 헤롯은 로마로 도망가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의 정식 분봉왕이 됩니다. 헤롯 대왕 때. 안티파트도 마찬가지고 대헤롯도 마찬가지고 정치력이 뛰어나서 로마의 힘을 잇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위치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왕 자리까지 갔다. 헤롯 대왕 때. 자,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여기 보면 악티움 해점에서 이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명실공히 로마의 대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되죠. 가이사. 물론 아까 가이사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그도 가이사지만 우리가 통칭 로마의 황제 가이사 했을 때는 옥타비아누스 때부터를 부를 때 그렇게 지칭하죠. 그래서 이름이 몇 가지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 다음 아우구스도, 성경에는 아우구스도로 나와 있고 보통 가이사로 통하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대권을 잡고 천하를 통일해 버리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사람을 호적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 물론 옥타비아누스가 대권을 잡고 있을 때 유다의 분봉왕은 누구냐면 여전히 헤롯 대왕입니다. 대헤롯이죠. 헤롯 대왕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호적하라고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 또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대헤롯은 계속 분봉왕으로 남아있다. 이때 분봉왕이다. 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도가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었고 거기에 팔레스틴 유대 지역은 분봉왕을 두어서 통치하는데 분봉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는 거죠. 그 헤롯 대왕이 왜 분봉왕이 됐냐는 것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역사 과정을 겪어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위치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지배했냐 했을 때 지배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거주지. 아수르의 혼혈 전체 우리는 같이 나누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죠. 이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들이 세겜 중심으로 종교 문화를 하면 세겜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 두 번째 포로로 귀환하는 유대인, 여기는 남유대인이죠. 남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 혈통이 섞이지 않는 이 사람들. 이 유다에 와서 포로 귀환해서 1차, 2차, 3차 귀환해서 유대와 북이스라엘 지역과 베레아, 모압 지역과 대가벌리, 두루와 시돈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남북 그 안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까지 흩어져 살았다. 그들이 계속 포로로 잡혀가 계속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라는 애굽, 바벨론, 옛날에 애굽에도 잡혀갔고 바벨론에 잡혀갔고 많이 잡혀갔죠. 이런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땅이면 여기 있었고 하여튼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1차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 사방에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남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거의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인의 거주지. 이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신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과 직책들,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그 헤롯 가문, 그러면 왜 헤롯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없다가 신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냐 하면, 아까처럼 400년 중간 시기에 그런 정치적인 역정과 과정을 겪어서 헤롯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등장해서 분봉왕이, 아까처럼 분봉왕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인 그 왕이죠. 이 분봉왕 데헤롯이고, 이 분봉왕 데헤롯이 죽자 헤롯의 세 아들이 그 분봉왕이 다스렸던 팔레스틴 지역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또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데헤롯의 할아버지 이름과 똑같죠. 이게 아마 정조 할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데헤롯이 죽고 난 뒤에 헤롯 필립은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려 통치하게 됐고,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켈라오는 정치를 잘못함으로 유배를 가죠. 프랑스 고리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고, 로마는 이 아켈라오를 유배를 보내고, 그 다음 이 지역에 로마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송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데헤롯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세 아들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를 유배 보내고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된 거죠. 물론 위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대권은 로마가 잡고 있고, 로마는 이런 사람들을 분봉왕이나 총독을 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 헤롯 가문, 아까처럼 세 아들이 있고, 그 다음 헤롯 아그리파가 또 나옵니다. 네.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제 헤롯에 대한 족보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또 상충되는 것도 있고 분분하게 다릅니다. 데헤롯의 형의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그쪽 피입니다. 헤롯 피입니다.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그리빠가 등장하는데 1세가 2세가 있죠.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보는 거죠.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여서 야고보가 순교할 때 야고보를 죽인 왕이 아그리빠 1세고, 그리고 충이 먹어 죽은 헤롯, 그것이 아그리빠 1세다 기록하면 되겠죠. 사도시대 초창기에. 그리고 아그리빠 2세는 이제 바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2세. 이제 3차전도 끝나고, 이렇게 해서 3차전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죠. 예언대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을 때, 약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7불의 사람들과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그리빠죠. 와서 바울한테 얘기하자 바울이 대화했을 때 바울이 간증을 했고, 이렇게 아그리빠 얘기하죠.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도다.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죠.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죄인으로 고소를 하니까, 총독들이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러나 자꾸 유대인들이 자꾸 고소를 하니까 총독이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처했죠. 그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그리빠 2세가 바울하고 대화해 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호소하지 않으면 지금 놓여 나올 수 있다. 너 아무 죄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호소를 취하지 않죠.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대화한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한다. 헤롯 아그리빠 2세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을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총독, 아까 말한 것처럼 아켈라오, 데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 아켈라오가 아구스도, 가이사죠. 옥타비아누스, 유화 정책을 따르지 않고 야만적인 독재 정책을 하다가 결국 폭동이 일어나서 2, 3첨의 유대인들이 죽고
혼란해집니다. 그러자 이 아우구스도는 아켈라오를 프랑스의 고을지방으로 추방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역에 지경 통치를 하는데 그게 총독이네. 독자가 빠졌네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은 임기제다. 임기제. 아까처럼 헤롯 분봉왕은 이제 아들이 이어가죠. 그 아들이 이어가죠. 그 분봉왕을. 그러나 총독은 임기제입니다. 공무원처럼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라도 총독은 5대 총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1대, 2대, 3대, 4대 지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헤롯 가문과는 다르게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다. 임기제다. 총독이나 사실 분봉왕이나 정치적인 역할은 또 지위는 비슷하죠. 그러나 아마 총독이 더 꽃발이 셀 겁니다. 왜냐면 로마 사람이고 로마에서 지경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총독이 어디를 다스리냐면 사마리아하고 그리고 유대를 통치하고 있죠. 유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성전. 그래서 이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얘기죠. 가야바, 안나스를 임명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레위인이 아닌데도 임명하게 되죠. 총독이니까 신앙이 없고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의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한테 뭐 어느 지파 사람 관계없이 그냥 임명을 해버리죠. 그래서 가야바하고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지만 레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약도 우리가 배웠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도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막 임명하죠. 그건 구약에도 있었던 행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다. 요거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다라는 유대인. 순수 공동체로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자칠 의결 기구입니다. 만약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가 대부분과 같은 힘을 갖고 역할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 아래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대제사장, 우리가 에스라 이후 지도자 사두개파 사람으로 산헤드린의 주역이었다. 아까처럼 레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총독이 임명하다 보니까 총독은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그 안에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서기관 율법사 랍비, 회당 중심으로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랍비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 다음 바리새파, 유대계의 핵심 세력, 백성들이 인정하는, 백성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핵심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이들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한 갈등하고 다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들에서 굉장한 책망과 질책을 많이 했죠. 그런 관계에 있는 거고,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신앙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화를 했고 설명과 또 선포를 했고 이해를 시켰죠.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잘못된 그 신앙의 형태를 취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과 대화했고, 대화 내용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백성들이 인정을 받았다. 백성들이 정말 달가워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타락했고 삐뚤어져 있고 변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그나마 껍데기만이라도 형체를 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파, 귀족 집단으로 예루살렘을 거주하였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철학 논쟁을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간 했을 때 화요일 날 예수님과 논쟁할 때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꺼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훈을 그때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부활에는 천사와 같아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누고 일단 철학 논쟁을 좋아했고 이들은 70년 디도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라고 부르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함께 사라졌다. 그것도 기억하면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3성전이죠. 3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포로기 안에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3성전은 아까 헤롯 대왕 대헤롯 분봉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BC 2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3년경에 완공하죠. 그러니까 약 80여 년 동안 헤롯 대왕이 제3성전을 짓죠. 짓고 난 뒤에 70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손될 거다. 무너질 거다. 그 예언이 이제 티도 장군에 의해서 쳐들어와서 성취되죠. 이 성전은 데롯이 지은 제3성전이다. 데롯이 성전을 왜 지었냐? 신앙으로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술가로서 건축 예술의 의미를 두고 성전을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데롯이 지었다는 게 참 의외입니다. 그 많은 열정과 그 많은 정성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성의 표현이 아니고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그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 의해서 성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오늘날도 그 성전을 짓더라도 물론 데롯처럼 짓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다음 열심당 종교 집단 아닌 민족주의 집단입니다. 민족주의 아주 열정적인 민족주의 집단이죠. 이때 이제 우리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다음 SNF파 좀 광야에서 은둔하며 사는 수도사 성격의 단체. 세례 요한이 여기에 SNF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때 쿰란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다라는 SNF파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다. 이렇게 기하면 되죠. 아까 70인역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번역한 책이죠. 번역한 책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을 이때는 다 구약밖에 없죠.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지배체를 정리합니다. 로마가 있었고 그 밑에 분봉왕이나 총독을 둬서 다스리게 합니다. 로마는 분봉왕이나 총독을 둬서 다스리게 하고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분봉왕을 두죠. 그래서 데롯을 하다가 데롯이 죽고 난 뒤에 세 아들에 주고 두 아들은 괜찮고 한 명은 추방시켜버리고 한 명 대신에 총독을 둬서 다스리죠. 그 밑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자치의결기구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주축이 됐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 이들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그냥 막 율법에 따르면 이제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한 거죠. 해석하면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바울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이 벌써 예수님과 바울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 때문에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바울의 행위가 또 말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면하게 됐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지,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로마의 법 때문에 빨리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이게 빨리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로마의 법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분봉왕이나 총독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그런 지배 체제를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나가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때는 분봉왕이 데롯이 지배를 했어요. 그 위에는 누가 있죠? 로마가 있죠. 데롯이 지배했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런데 데롯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들이 헤롯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인데 여기 지배하게 됐고, 그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통치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또 생겼죠. 세 명이. 그러다 세 명 중에 한 명, 이 헤롯 아켈라오가 아까처럼 로마는 유화 정책을 썼는데 아켈라오는 더욱더 폭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이 죽자 추방시키죠. 추방시키고 여기에 총독을 로마에서 보내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베레아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처음에는 데롯이 통치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이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추방당하고 파송된 총독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복수를 하면 지배 세력은 바사, 그리스, 그다음 독립하고 그다음 로마입니다.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 알렉산더 포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커스, 마카비 된 하스모니아 왕조가 100년을 유지했고, 로마는 이제 폼페이, 가이사, 안토니우스, 그 다음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지배되죠. 포톨레미 지배를 당할 때 70인역을 기억해야 되고, 독립국가 때 성전을 수리하고 166년에 수리하고 166년에 독립하고 165년에 성전 수리해서 수전절의 유래가 된 거고, 두 번째는 헤롯이라는 가문이 등장하게 됐다. 수전절이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 가이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예수 시대에 이제 봅니다. 예수 시대. 지도로 개관을 하죠. 5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대, 큰 틀, 중간틀. 신약은 아예 큰 틀, 중간틀 하면 좋겠죠. 큰 틀, 중간틀. 중간틀은 기다. 그래서 예수 시대 5기를 봅니다. 예수 시대 개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찾아서 시간순으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툭 틀어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툭 틀어서 시간순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을 경우에는 많이 기록한 본문이나 아니면 종합해서 엮었습니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다 노력을 해놓은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한 것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엮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엮었나 물으면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시간순으로 엮어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엮었다라는 거죠. 엮고 나서 5기로 나눴죠. 사적인 생애로 이제 한 토막 1기로 나눴고, 그 다음에 공생애 기간에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4기로 나누어서 총 5기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4는 5기죠. 5기. 그래서 사적인 생애를 기점으로 1기를 구분했고, 공생애는 6월절을 기점으로 구분해서 4기로 만들었습니다. 공생애 4기, 사적인 생애 1기. 그래서 합 5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5기, 그래서 5기가 되는 거죠. 사적인 생애 1기, 공생애 4기, 그래서 5기죠. 그래서 5장의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공부가 성경 스케치 예수시대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가지 1, 2, 3, 4, 5, 6, 7, 8, 9 예수님의 생애 중에 큰 10가지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있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있죠. 예수님 시험,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죠. 있으면 이것을 이제 엮어간 거죠. 이렇게 마태, 마가 복음 중에 많이 기록한 책이 있냐, 아니면 많이 기록하거나 아니면 종합해서 엮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죠. 많이 기록한 복음이나 아니면 종합해서 이렇게 엮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종합은 누가 했냐? 일반 학자들이 해놓은 책들이 있죠. 그걸 참조해서 엮어간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해서 엮어간 겁니다. 해서 결국 예수님의 생애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예수님의 생애가 있죠. 이걸 5기로 나누었죠. 여기 사적인 생애 1기, 공적인 생애 4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1기는 사적인 생애입니다. 1기는 사적인 생애. 기준은 사적인 생애냐, 공적인 생애에 따라서 1, 2기 기준을 나누었고, 여기서는 다 이제 공적인 생애고, 여기는 사적인 생애죠. 공적인 생애는 여기 기준점이 뭐냐, 구분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맞이하는, 경험하는 6월절. 요거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공생기를 알리는 사건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보죠. 그전에는 사적인 생애다. 그래서 이기 처음은 바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그때부터 첫 번째 예수님 생애 맞이하는 6월절까지가 2기고, 여기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 다음에 2기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1년간이죠. 1년간. 두 번째 6월절에서 세 번째 6월절까지 또 1년간, 세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까지 1년간, 네 번째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 승천하셨죠. 자, 그래서 기간은 여기가 예수님 사천생애, 이건 6개월, 1년, 1년, 1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 예수 시대 생애를 개관했고,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1기부터 5기까지 공부해 나가는구나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적인 생애, 공생애, 4기까지 있고, 그래서 총 5기입니다. 사적인 생애 1기, 그 다음에 2기, 6개월, 1년, 1년. 1, 6월절에서 2, 6월절, 6월절 2에서 3까지 1년간, 6월절 3에서 4까지 1년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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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년 6개월입니다. 약이 꼭 붙어야겠죠. 약.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부활 성천,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 성천할 때까지 그게 3년 6개월 동안의 이야기고, 4기로 나눠서 공부하고 지도 4장을 통해서 공생에 정리합니다. 1기를 빼고는 1기는 사적인 생애,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도 1기도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 개관했고, 우리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니까 지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지중해 연안, 여기는 사도시대이고, 여기는 구약시대고, 여기에 중복된 이 부분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에 예수님의 오기입니다. 예수 시대입니다. 오늘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대 위에,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 그리고 여기 데가볼리, 여기는 베레아, 이렇게 크게 5지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 안에 5지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봅니다. 1기 빼고, 1기 사적인 생애 빼고 공생의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시점부터 부활 성천하는 그 시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개관을 합니다. 자, 2기는 어디부터? 이제 유대고, 여기가 갈릴리고 사마리아고, 데가볼리고 여기 베레아죠. 자, 2기 시작점, 공생의 시작점, 아까처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요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다 알리는 시점이죠. 받으시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까지가 2기입니다. 이게 6개월 정도였다. 6개월. 아까 살펴본 것처럼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첫 번째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갔다가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오기 직전까지가 요 1년까지가 3기다. 첫 번째 유월절에 와서는 뭐하냐? 성전을 청결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셨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사건부터 갈릴리로 가서 또 사역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오시기 직전까지가 3기입니다. 3기. 그래서 1유월절부터 2유월절 직전까지가 3기죠. 3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예루살렘에 늘 오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물론 안 오실 때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특히 유월절은 다 오죠. 유월절에 옵니다. 예수님도 1유월절에 왔고 또 2유월절에도 예루살렘 오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3유월절 직전까지 예루살렘 오시지 않고 3유월절은 벳세다로 가십니다.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벳세다에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직전까지 요 1년간이 4기입니다. 4기. 1유월절도 예루살렘에 오고 2유월절도 예루살렘에 오지만 3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안 옵니다. 그리고 4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맞이하는 유월절은 4번이죠. 4번. 4번 중에 3번은 예루살렘 오는데 세 번째 유월절 한 번은 벳세다에 가죠. 유월절 즈음에 벳세다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벳세다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직전까지 1년을 예수님의 4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사건부터 이제 5기로 들어갑니다. 행하시고 어디 가느냐?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초막절에 일찍 오셔요. 4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그 4유월절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실 때는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고 3번 오십니다. 일찍 초막절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여기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수전절날 또 예루살렘 오셨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3개월 머무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오십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3번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4유월절, 요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들어오셨고 수전절에도 오셨고 그다음에 유월절에도 이제 맞아 오셔서 유월절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게 5기입니다. 5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2기부터 5기까지를 한 지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색깔 다르게 했죠. 2기 이렇게 되고 3기 이렇게 되고 4기는 예루살렘 안 오고 바로 여기 벳세다에 가고 5기는 예루살렘 일찍 왔다가 베다니로 왔다 갔다가 다시 돌았다가 옵니다. 그래서 3번 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사적인 생애는 우리가 아니었고요. 지도에서는 공적인 생애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 6개월, 1기가 6개월입니다. 2기가 6개월입니다. 2기, 3기는 또 1년, 4기 1년, 5기 1년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지금처럼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죠. 갈릴리 유다.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유대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하고 유대 지역을 오시고 가시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거고, 세 번째 유월절은 여기 벳세다에 간다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기억 것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물론 유대 지역에 일어난 사건도 기억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기억했고, 요한복음은 갈릴리보다는 이 유대 지역에 일어난 사건을 주로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했다 하는 그런 특징이 복음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남유다 쪽에 일어난 사건은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죠. 100% 맞지는 않지,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기록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이 개관을 한번 백지 한번 지도도 그리고 5 지방을 그리고
화살표를 해가면서 이렇게 1기, 2기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외워주면 좋겠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우리가 봅니다. 1기는 아니죠. 2기부터죠. 자, 1기를 이제 1기. 사적인 생애죠. 사적인 생애.